헬라어 원전 연구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은 이전 1장에서 11장까지의 교리적 내용을 이어받아 그리스도인의 실천적 교훈으로 나가기 위한 기초적인 하나님께 대한 성도의 자세에 대하여 다루고 있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먼저 1절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 말씀을 헬라어 원전으로 그 의미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한글로 번역된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쉽게 접할 수 있는 소중한 도구입니다. 그러나 번역상의 특성상 본래 기록된 원어의 의미를 그대로 표현할 수 없는 분명한 한계가 존재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때문에 원전을 살피는 일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스데반 성경에서 부분 발췌한 본문은 세 줄씩 하나의 묶음으로 보아야 합니다. 가운데 큰 글자는 성경의 원전 말씀이고 위쪽의 작은 글자는 원문의 기본형을 나타냅니다. 아래쪽 영어 표기는 기본형의 원어가 원문으로 어떻게 표현되었는지 그 의미를 알려주는 문법 파싱입니다. 원전에서 기본형을 살피는 일은 중요한 요소이지만 간편하게 보기 위해 지워보겠습니다. 아래쪽 영문 표기의 파싱은 우리가 보기 좋게 한글로 변환해 보았습니다. 한글 파싱은 약어로 표기했습니다. 일부러 암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주 접하게 되면 저절로 암기되는 유익도 있습니다. 문장을 살필 때 파싱 부분에서 동사를 가장 먼저 찾아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파싱에서 첫 글자가 동자로 표기된 것이 동사입니다. 영어 파싱은 첫 글자를 V자로 표기합니다. 본문에는 총 3개의 동사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찾으셨나요? 첫 번째 동사는 직설법으로 쓰여졌고 두 번째 동사는 간접화법의 부정사로 쓰여 명령법으로 나타낼 수 있으며 세 번째 동사는 앞의 단어를 수식하는 분사로 쓰여진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줄은 두 번째 줄과의 연속성이 있어서 편의상 뒤쪽으로 정렬해 놓았습니다. 1절 원문의 말씀의 구성을 살펴보면 두 번째 줄과 세 번째 줄이 중간에 부정사구로 삽입되어 있는 키아짐 형식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동사를 중심으로 문장 구조를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은 히브리 문장 구조인 키아짐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줄은 목적의 의미로 첫째 줄과 하나의 구조로 해석되어지고 세 번째 줄 역시 두 번째 줄의 목적을 나타내는 의미로 하나의 구조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문장 구조를 알아봤으니 이제 그 의미를 풀어가면 되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약간의 수고가 필요합니다. 물론 좋은 도구들이 있으니 염려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씩 일일이 문법 파싱에 맞게 체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문 말씀의 의미를 살피는 일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자, 따라와 보십시오. 첫째 줄에 삽입된 명사 혹격으로 쓰여진 단어는 형제들아라고 해석하면 됩니다. 첫째 줄과 마지막 줄을 살펴보면 형제들아,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으로 너희를 권한다. 너희의 이성적 예배를 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부정사구로 삽입된 둘째 줄과 셋째 줄을 살펴보면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거룩한 살아있는 제물로 너희 몸을 그의 처분에 맡겨라 라는 의미가 됩니다. 사도 바울이 권하는 이성적 예배는 우리 몸을 살아있는 제물로 그의 처분에 맡기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성적이라는 말은 우리말로는 영적이라고 해석했습니다. 이 부분은 차후에 단어 연구로 살필 것입니다. 이어진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원문에는 두 개의 명령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권하는 이성적 예배인 우리의 몸을 살아있는 제물로서 하나님의 처분에 맡기는 두 가지 명령인 것입니다. 바로 원문을 보시겠습니다. 기본형은 지우고 한글 파싱으로 변환합니다. 이제 동사를 찾아보겠습니다. 세 개의 동사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두 가지 명령을 나타내는 명령형 동사로 각각 표현하고 있으며 마지막 동사는 전치사를 동반한 부정사로 쓰여 보충적 설명을 나타냅니다. 이제 문장 구조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줄은 명령형 중간태 동사 앞에 부정어가 쓰여진 중간 수동태 부정 명령문입니다. 두 번째 줄은 수동태 명령문입니다. 세 번째 줄은 전치사를 수반한 부정사로 두 번째 줄의 목적으로 사용되어집니다. 마지막 줄은 접속어로 연결된 세 개의 형용사가 주격으로 쓰여졌습니다. 여기서 마지막 줄을 키아즘 형식의 히브리 문장 구조로 보고 싶은 유혹이 생깁니다. 그러려면 첫 번째 줄의 수식이 되어야 하는데 첫 번째 줄에는 주격을 받을 만한 명사가 없습니다. 결국 마지막 줄의 세 개의 형용사는 바로 앞줄에 주격으로 쓰여진 명사를 보충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줄은 쉽게 풀립니다. 이 세대에게 본받지 말라는 부정 명령입니다. 두 번째 줄도 어렵지 않습니다. 너희 마음에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줘라 라는 수동 명령입니다. 세 번째 줄은 하나님의 뜻이 분별하도록 이란 의미로 두 번째 줄의 목적이 되고 마지막 줄에 그 선하고 기쁘게 하며 온전하는 세 번째 줄의 명사인 뜻을 하나님의 뜻을 수식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명령을 우리말 한글 성경과 비교하여 정리하면 그 선하고 기쁘게 하며 온전한 하나님의 뜻이 입증되도록 너희 마음이 새로움으로 변화받아져라가 되겠지요. 그런데 우리말 한글 성경에서 한 가지 빼놓고 해석하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영어 번역본에도 빠져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너희를 이라는 목적어입니다. 우리말 한글 성경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도록 이라는 느낌이 강합니다. 하지만 성경 헬라어 원전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이 너희를 분별하도록 입증하도록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분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분별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뜻 안에 우리가 분별되어야 합니다. 형제들아,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으로 너희를 권한다. 너희의 이성적 예배를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거룩한 살아있는 제물로 너희 몸을 그의 처분에 맡겨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그 선하고 기쁘게 하며 완전한 하나님의 뜻이 너희를 분별하도록 너희 마음에 새롭게 함으로 변화받아져라. 사도 바울이 권하는 이성적 예배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거룩한 살아있는 제물로 그분께 온전히 맡기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제물로 맡기기 위한 명령으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세상의 유행이나 풍조에 따르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선하고 기쁘게 하며 완전한 하나님의 뜻이 너희를 입증하도록 너희의 마음에 새롭게 함으로 변화받아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분별하도록 마음의 변화를 받으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감사합니다.